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본문을 가지고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신자다움 삶 성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서신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이 우상 제물 식사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상으로 제사를 드리고 그것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가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8장에서부터 11장 1절까지 이르러 길게 이 말씀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23절부터 11장 1절에 이르러서 결론적인 권면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31절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상 제물에 관한 주제를 다루기보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여 죽음을 이기셨고요. 그리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나님의 때 이 땅에 다시 재림하여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최근에, 아니 고차원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주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내용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됩니다. 구원을 받게 돼요. 구원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는 것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지금 당장이라도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고 왜 이 땅에 살게 하셨을까요? 라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땅에 살면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보다 반대로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상실하게 하는 시간이 더 많을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를 당장 천국으로 데려 올라가면 죄를 범하지 않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실까요? 왜 우리를 이 땅에 살려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신자에게는 소명과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명과 사명. 소명은요, 부를소의 목숨명. 그래서 이것은 부름받은 목숨, 이게 바로 소명이에요. 너 내 거야. 나는 너의 소유물이야.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소명. 어떻게 해요? 너는 내 것이다. 너의 생명은 이제 내 것이야. 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사명이란 무엇입니까? 심부름사의 목숨명. 소명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심부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은 심부름하는 목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소명을 받은 자들은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부름을 담당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사명이에요. 어렵지 않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소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싶어서 어떤 노력을 한 것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사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소명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 소명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인생은요, 챕터 1이 있고 챕터 2가 있습니다. 챕터 1은 구원받기 이전, 곧 율법의 묶임을 받아 율법주의자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간 것이 사도 바울의 챕터 1의 인생이었습니다. 챕터 2는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인생을 살았던, 즉 신자다움의 삶을 살았던 것이 챕터 2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서도 바울이 하나님의 백성, 내가 신자가 되기 위하여 노력했다라는 말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러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노력한 적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주님을 따르는 인생이 아니라 반대로 주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에게 은혜를 베푸사 소명을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났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에게는 이제 소명 받고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심부름하는 목숨이 된 것입니다.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향하여 해야 할 일, 즉 사명을 허락한 것이죠. 사도행전 9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곧장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았어요. 이 땅에서 신자로서 살아가도록 하셨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모든 흐름을 이해하셨습니까? 신자를 바로 구원하지 않고 이 땅에 신자답게 살게끔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신자가 되었습니다. 신자가 된 우리들도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해야 할 일, 즉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사명이 있습니다. 시작. 당신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일까요? 다름 아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라는 말은요, 우리 인생의 전반에 걸친 내용입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표현한 것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는가? 아니면 나의 만족을 위해서 했는가? 옆 사람에게 물어봅시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사셨나요? 시작.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사셨나요? 네.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나요? 그런데 대부분의 신자들은요, 이 사명이라는 것은 목회자만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평가해버려요. 그래서 나는 사명 받은 것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틀렸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계신 그곳이 여러분의 사명지입니다. 여러분이 거하는 그곳,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학교, 그곳이 바로 여러분의 사명지라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목회자로, 어떤 이들은 선교사로, 어떤 이들은 교사로.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다름 아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 또는 여러분의 학교,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신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정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는 것을 좀 캠페인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신자입니다.
당신은 신자입니까가 아니라 나는 신자입니다. 캐톨릭에서는 지금 나는 신자입니다. 이런 운동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크리스찬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앞에서 정말 나는 신자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이것은 캠페인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에 우리가 삶에서 나타내 보여야 될 것입니다. 정말 나는 신자인가? 신자답게 살고 있는가? 이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을 살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신분을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그리스도의 신분을 숨겨요. 말하지 않아요. 왜요? 그리스도답게 살지 못한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말하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할까 봐. 어디서 그런 믿음이 있는지 그건 참 대단한 믿음이에요. 반대로 생각해 보시자고요. 내가 그 신자라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크리스천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시작.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것만이 사명 받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신자답게, 그리스도답게 말과 행동에 있어서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내가 있는 그곳이 사명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 내가 있는 그곳이 사명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실하게 살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일이든, 어떤 상황에서든지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어디에서든지 성실하게 살아가요. 성실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다 성실해요. 학생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공부를 잘하고 싶습니까?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죠? 공부 잘하는 비결은요, 성실하게 공부하면 돼요. 성실하게 예습, 복습 철저히 하고요. 성실하게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공부하면 돼요. 성실하게 공부하면 학교에서 1등은 못하더라도 3등 안에 들 수가 있어요. 성실하게 해야 돼요. 성실하게. 성실하게 공부하면 학교에서 똑똑한 학생으로 인정받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과 여력이 있어서 다른 사람, 좀 어려움 있는 사람을 도와주면요, 그 사람은요 정말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성실이에요. 성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성실하다면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이 될까요? 아닙니다. 공통점도 있지만 여기에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성실, 그러나 차이점. 바로 누구를 위한 성실인가? 이것이에요. 누구를 위한 성실인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공통점은 성실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남편 여러분, 또한 아내 여러분,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또한 일터에서 성실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에도 표현했지만 너무 당연한 것을 당연히 해주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지 마십시오. 아내가 당연히 밥을 해주니까 나는 당연히 밥을 먹고, 그건 당연한 일이야. 엄마가 밥을 해주니까 내가 당연히 밥을 먹고, 이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아빠가 열심히 돈을 버는 거 당연한 거, 나는 그 돈을 쓰는 게 당연한 거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열심으로 성실을 했기 때문에 돈을 벌고 그 돈을 가지고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여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에요.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성실이 있다는 것이.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그 성실을 누구를 위해서 하는가 이거예요.
그 성실의 목적이 나를 위한 성실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실인가? 이 문제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공통점은 성실이지만 대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나를 위한 성실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실인가? 나를 위한 성실이라면요, 그것은 당연히 물질과 상관이 있습니다. 머니와 상관이 있다는 것이죠. 나의 즐거움과 상관이 있습니다. 내가 성실하게 일을 해야 돈을 벌게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직장이나 회사에는 나와 함께 동행하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야 돈을 벌 수 있다.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야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직장이든 학교에서든 그곳에는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나의 열심만 있으면 되니까요. 내가 열심히 성실히 잘하면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돈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성공을 위한 삶을 살아간다라면 그 시간 모두는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는요, 결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지 못해요. 모든 일들, 여기에는 힘든 일, 큰 문제들도 다 포함합니다. 모두가 나 스스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나에게는 커다란 짐을 짊어지고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실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실. 잠언 16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분, 이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실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서 있는 이곳, 내가 지금 만나는 그 사람,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일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 내가 원해서, 내가 노력한 결과, 나의 성실의 결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이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 일을, 그 공부를, 그 음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성실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건강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형편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 만나도록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인생, 이것이 믿음이고요. 이것이 소망이 되고요.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키워드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너무나도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하면요, 내가 노력한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해서 이처럼 집도 사고, 내가 노력해서 이처럼 사업도 크게 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만큼 성과도 있었는데 모든 걸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 하나님께서 행하셨어 라고 하면 나의 수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다 거둬가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가져가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제서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구나 라고 인정하게 돼요. 우리는 건강이라는 것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건강을 가져가시면 가지고 있는 돈, 재물, 명예 뭐가 소용이 있습니까? 맨날 누워서 그저 호스로 음식을 먹고 있다라면 그 인생이 참 살아있지만 죽은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성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성을 지키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27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체, 여러분의 모든 가정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 사실을 인정하며 오늘을 살아간다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위한 성실한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실하지 못한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공통점. 성실하지 못한다. 이 사람들의 특징. 그 사람들을 보면요. 항상 언제나 불평과 핑계와 변명거리가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성실하지 못한 사람들 보면요. 이래서 내가 못했어. 이래서 내가 못했어. 이래서 내가 못했어라는 컴플레인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네. 언제나 그래요. 성실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 불평과 핑계와 변명이 있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아요. 항상 기계 탓, 날씨 탓, 사람 탓을 해요.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위기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핑계를 댑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핑계를 대는 것, 이것이 새롭게 시작된 어떤 요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1절로 13절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령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인류 최초의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가 왜 이 일을 했느냐라고 묻습니다. 아담이 대답을 합니다. 나는 잘못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범하게 되었어요. 변명,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여자에게 묻습니다. 하와에게 물어요. 너가 왜 그랬느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뱀이 나를 꿰어서 내가 죄를 범하였습니다라고 하와는 대답합니다. 아담과 하와 대답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핑계를 대고 있다는 것이에요. 남 탓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 때문에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에 아주 귀한 진리가 숨겨져 있는 거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의 변명의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결국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것들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여자, 하나님이 만드신 뱀. 끝내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여 이 죄를 범하게 된 원인의 타겟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변명의 대상이 하나님이었어요. 당신이 만든 여자, 당신이 만든 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허락하여 주심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성실히 살아가지 않고 변명을 대고 핑계를 대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지금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모든 잘못의 화살을 돌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의 형편, 지금의 건강의 상태, 지금의 경제 상황,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물론 여기에는 나의 잘못된 선택과 나의 잘못된 실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정금같이 나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 정금같이 나올 수 있는 기회가 가난이기도 하고요, 몸의 아픔이기도 하고요, 사업의 어려움이기도 해요. 하지만 끝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연단하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가정에 물질의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해요.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내 몸이 아프기도 해요.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사고가 나거나 실수를 범하기도 해요. 결과론적으로 내가 어려움에 처하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기 위한 과정으로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는 변명을 하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한다라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 당신이 잘못한 것입니다 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성실한 인생을 살지 않는 것이에요. 성실하게 사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또한 허락하셨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 또한 허락하셨습니다. 시작. 이 또한 허락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 믿음이 나와야 돼요. 여기서 우리 믿음의 대처가 나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50대 남성의 머리에 흰머리가 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말을 듣지 않는 아들 때문입니다. 50대 여성의 흰머리가 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을 듣지 않는 딸 때문입니다. 네. 그렇죠, 여러분. 그 아들, 딸을 죄송합니다, 내다 버리겠습니까? 거기에 믿음이 나타나야 돼요. 그 말을 듣지 않는 아들, 딸 앞에서 나의 믿음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더욱더 연단하고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의 아들, 딸을 허락하신 거예요. 가혹하죠. 힘들어요. 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 자녀들 앞에서 성실하게 부모로서 하나님의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셨나요? 네? 한 주간 그렇게 사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인정하는 것. 지금의 모든 상황, 지금의 모든 처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일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밥을 먹는 것도, 음식을 먹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쉬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운동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잠을 자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도 성실하게 먹으십시오. 왜 맛없어 불평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먹는 거예요. 잠을 잘 때도요, 제발 여러분, 핸드폰 보지 마시고 잠만 주무세요. 핸드폰에게 잠을 빼앗기지 마세요. 운동하는 것도 하나님께 허락해 주셨어요. 최선을 다해서 운동하십시오. 네? 건강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하십시오. 내 앞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내 앞에 있는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 내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잠언 3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실패도 성공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공 때문에 교만해지지 마십시오. 실패 때문에 좌절하지도 마십시오. 현재 어려움 때문에 핑계거리를 찾아 원망하지도 마십시오.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방법을 지도하신다, 티칭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지도하심을 따라 오늘을 성실히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 지도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생각해 볼 지혜입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또한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께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 따라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어디가 여러분의 사명지입니까? 여러분의 사명지는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가정과 직장, 그리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사명, 심부름을 전하는 목숨이 되어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듯 신자다움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성실로 살아간다라면 그 성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성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허락하신 가정과 일터, 하나님께 허락하신 학교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요. 힘듦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게 하나님은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이나 변명,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살든지 죽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을 성실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